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너희의 간구하심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계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이 시대에 대해서 뭐 알려고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좀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제가 고신척에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정주채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굉장히 좀 좌파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신에 이제 코람데오라는 인터넷 신문에 이제 칼럼을 기재했는데 이 정부에 대해서 속았던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고 한국교회에서 원로신데 아주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그렇게 그냥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냥 시대가 흐르면 바뀌겠지.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목사니까 설교 열심히 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칼럼 보니까 처음에 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예, 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막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그랬대요. 정권 뭐 이렇게 좀 잘못돼 가는 것도 품어주고 좀 좋게 봐야지. 그리고 뭐 얼마나 멋있는 말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뭡니까? 시작은 뭐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좋은 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네요. 감동 다 받죠, 저희들도. 그런데 세 가지에 대해서 실망을 했대요. 첫 번째는 이 부정선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이 선거를 통해서 어떤 리더를 뽑고 그 리더가 말했던 공약에 따라서 이렇게 이 정권을 통치하는데,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정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울산시장 선거, 지자체 선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역시잖아요. 민의를 대변하는 이 선거에서 부정을 했다는 그 부정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당정청이지. 당이 누굽니까? 민주당, 정부, 행정부, 청와대. 셋이서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대요. 30년 직이라고 해가지고. 선거를 엄청나게 떨어졌어. 5번 이상 떨어졌나 봐. 근데 지금 6번, 7번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조직적으로 그렇게 부정을 했는데 공소장도 법무부 장관, 추장관 공개도 안 하고 이제 그거 하나 부정선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핵.
핵 발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 정부인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일본은 후쿠시마 원폭이란다.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그 사고가 났잖아요. 원전 사고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요 탈원전 안 해요. 오히려 원전 발전소를 더 강화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얀 에너지, 오염 안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술, 그 제일 가는 원전 그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력, 그리고 소재, 하여 다양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원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입 한마디에 다 그냥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먹고 살아도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인데 그냥 일부러 경제를 뭉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대요. 원전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아니 주민들이 찬성하면 그 원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원전이 몸에 안 좋으면 그 원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예 불도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원전과 세 번째는 검찰 개혁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아니 그 스슬풀은 살아있는 권력을 갖다가 조사하는데 수장관이 딱 들어서서 손과 발을 다 잘라. 지금 수사 중인데도 그 수사관, 검사를 갖다 다 부장검사라고 그러죠. 다 잘라버리고 못하게 하고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추장관도 조직적으로 해방하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정권이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날만 새면 국민들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러면서 나는 참 바보였습니다. 나는 참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라고 그 칼럼에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사실 한 교회의 그 리더라면 자기 사사로운 생각은 뭐 좌파든 뭐 주체사상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 교회, 큰 교회, 중견 교회면 사실 몇천 명 이상이 되거든요. 몇만 명도 되지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어떤 그 여론을 갖다가 호도해버리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인,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인들은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이렇게 없으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정직하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칼럼도 쓰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말은 툭툭 비틀을 수 있지만 그런 굉장히 자기 생각을 세밀하게 다듬어서 정제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얼마나 자기가 배신을 당했으면 자기가 이 대중 앞에서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그거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 70 넘으신 어르신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 좀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구원, 뭐 영혼 구원,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어둡게 물들어가는데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아까 말했는데 이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념으로 몰아갑니다. 뭐 양쪽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진영 싸움에 그게 몰두하겠어요. 우리는 사회구원,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거고 이슬람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그 뭡니까 차별금지법 그거 반대하는 거 낙태 반대하는 거고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거기서 모든 교회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그 발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예, 교회에서 성경은 정직하게 행해라고 그랬잖아. 말과 행동이 바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 정권 정책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갖다가 여론을 호도하고 댓글 부대, 요즘 댓글 부대, 좌파 빨갱이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닌데 조선족 중국인들 댓글 부대, 중국에는 우마오당이라고 댓글 부대가 아예 공개적으로 있습니다. 댓글 하나 올리면 우마오. 그 우마오, 중국들은 우마오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100원 정도 돼요. 예, 한 70원, 80원 되게. 댓글 하나 달면 돈 받는 거예요. 돈 받고 댓글 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댓글로 이미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 그런 댓글 부대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유학생과 조선족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뒷 배경은 무엇입니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에 충성하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촛불혁명 뭐 그런 선거 뒤에 있는 여론 조작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좌파 정부는 단순히 우리가 뭐 좀 진보하다, 좀 보수적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체제 정복인 거예요. 빨갱이 체적. 그게 무엇입니까? 주체사상, 백두혈통, 막 그 백두혈통. 우상숭배예요. 김정은 네가 백두혈통이면 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혈통이다.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혈통이잖아요. 자기들은 뭐 대동강 문명 그리고 막 그래요. 난리도 아니야. 아직까지 북한 그 노동당은 자기들의 소원이 뭡니까? 이밥과 고깃국. 제가 어제 고기 먹었습니다. 하얀 쌀밥 말고 좀 잡국밥 제가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자기들의 소원이 이밥과 고깃국이야. 그게 무슨 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 가운데 북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거기서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 인권, 그게 인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인 인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인권주의가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밥을 먹고 지내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뭐가 묶여 있으면 안 돼. 발에 묶여 있으면 안 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중국의 포로 수용소가 이제 많은 그 노동교화형이라고 해서 그런 수용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노동교화형도 급이 달라요. 제가 하나 뭐 이렇게 본 게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북한에 제철소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처럼 포항제철, 인천제철처럼. 그렇게 뭐 고도화된 기술 집약적인 제철은 아니지만 하여튼 재련소, 쇠를 갖다가 호미 같은 거 만들고 농기구 만들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 쇠를 갖다가 먹이잖아요. 그 위에 노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 이렇게 정부에 반대하는, 하나님만 믿고 김일성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북한에는 제대로 된 옷이 없잖아요. 이 뜨거운 방열복이 있어야 되거든. 그것도 진짜 중무장한 막 이렇게 뜨거운 것들이 불꽃이 튀면 다 들어갑니다. 온 천지 화상이잖아요. 그런데 옷을 안 입힌대요. 그 옷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요 부위만 가르고 빨가벗겨서 일을 한대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 보지 마라. 그래서 하늘을 못 보고 그냥 꾸부정하게 맨날 이렇게 채찍질 하니까 일부러 채찍질 한대요. 듣고 몸을 움츠리잖아요. 하늘을 못 보죠. 그러니까 대부분 고추병 환자처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한대요. 삽질을 하거나 뭐 물건을 옮기거나. 중간중간에 불꽃이 튀면 온 몸이 그냥 지지 고기 타는 냄새. 여러분 삼겹살 먹어봤어요? 그 냄새. 그러니까 인간 이해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노동력 착취와 인권의 그 유린 가운데
그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죽어가죠. 병들어가죠. 그냥 시체를 갖다가 그냥 던져버린대. 그 사람들 앞에서 화형을 어떻게, 센 물로 시킨대요. 센 물 샤워. 그런 인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 그런 거라도 이야기해라니까. 어? 문정부, 뭐, 이렇게, 그래도 봐주자.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이야기해야지. 잘못된 거는. 우리가 뭐, 진보 보수입니까? 어? 보수가 잡아도 우리 할 말은 다 하는 거예요. 이 좌파는 진보가 아니고 완전히 좌파 빨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동성애법 보면 그게 다 그냥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 빼고, 요즘 칼럼이 뜨더만 민주당 빼고 다 찍자. 좌파 세력들도 민주당 빼고 워낙 권모술수에 능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조국 사태 보면 알잖아요. 조국 사태 때문에 많이 갈렸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조국 아직까지 감옥에 안 들어갔잖아. 빨리 쳐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님 빨리 구속해서 석방시키고 말도 안 되는 세력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이 무슨 도주 염려가 있어요. 맨날 강화문에 나오는데 죄가 있으면 당장 잡아올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무슨 불법 집회했어요? 폭력 집회했어요? 다 신청하고 시간 딱 맞춰가지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선거 불법 관련해서 했다면 나도 잡혀가야 되겠네. 나도 그럼 정광훈이네.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한 이유는 정광훈 목사님을 잡아가면 이 태극기 세력이 잠잠할 거다. 사실 그거 조금 그 작전은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태극기 세력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그것과 합세해가지고 많이 좀 힘이 약화된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많은 애국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 나라를 사랑하고 무슨 우리가 정치한다고 거기서 우리의 분깃, 우리의 지분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그냥 평화롭게 살면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강제적인 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어떤 법적인 명령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점점 심해질 거예요. 국가가 국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갖다가 이제는 명령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리더, 특별히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좀 일어나셔서 우리나라 가운데 좀 선한 이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4월 15일 날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힘을 합쳐야지 이 좌파 빨갱이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 맞지 않고 그분 말대나 메울 수 있는 간극이 너무 크다. 메울 수가 없다. 간극이 있지만 중도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는데 뭐 하여튼 우리가 이 총선에서 선거로 이렇게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 교회는 더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정의. 사회 정의를 도외시하고 이 정권의 신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통해서 개인 구원은요,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사회가 깨끗하게 되면요, 거기에 새가 깃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거기에 좋은 미생물들이 깃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 후손들 어떻게 키우려고?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었어요? 자연뿐만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까지. 이 선한 시스템, 거짓말과 속임수가 판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정상, 상식이 통하는, 양심이 통하는 이런 세상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손들,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통해서 좀 우리 자녀들이 내 거 좀 모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뭘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은 우리 자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100마디 말보다 이렇게 한번 행동으로 한번 했을 때, 우리 애들이,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것이 후대로 흐른다면은, 결국 우리 가문이 하나님 뜻대로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좋은 환경, 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사회 환경을 물려주자라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중국 보세요. 안 살아봐서 모르죠.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르죠. 살아보세요. 끝장이네, 끝장. 숨겨져들어 보세요. 숨겨져들어 뭐. 우리 눈앞에 공안들이 있어요. CCTV가 눈이 돌아가면서 지금은 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또 특별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저희 부족한 입술 혹시 들으시는 분 계셨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 말씀, 공의를 외치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이 나라 가운데 좌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좌파 어둠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담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